오늘 교제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시무라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12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리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다사르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데가 없어요. 또 이렇게 역사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만 봐도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말씀을 앞뒤로 조금씩 볼 텐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이야기에 담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서와 성경에서 역대기서를 이해하고 또 그 교훈을 깨닫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언급됩니다. 그 열왕기 상하에만 17번 정도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악한 왕들 중에서 아마 이 최악의 표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 표현이 열왕기 상하에만 17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 한 구절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많은 왕들 가운데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요약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12장 25절에서 33절을 함께 여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여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악행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열왕기성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어떤 왕에 대한 평가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이 죄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어리석고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대했어요. 그 바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의 강압 정책 때문에 오늘 본문 읽었던 12장 방금 읽었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 원로 되시는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들어가지고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하던 백성들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2장 14절만 볼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노인의 교들을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겁니다. 그냥 북왕조와 남왕조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두 나라가 이 북쪽의 10지파가 반역하여서 북왕조를 이루고 남쪽에 거기 북왕조의 지도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북왕조의 초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까 12장 2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했는데 근데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보다 밑에지만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표현을. 그러면 예배를 그쪽으로 보러 가게 되면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쪽에 있는 르호보암의 백성으로 바뀔까봐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여로보암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이 예배하는 장소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있는 단이라는 데과 제일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경계선상에 있는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놓고서나 거기서 예배해도 된다. 예배드리러 굳이 너희가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여로보암은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산당을 짓고 또 레위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절기도 바꿨어요. 임의로 그냥 8월 15일 정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날 예루살렘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너희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처럼 자주 언급되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4장에 기록된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파서 이 사건이 우리가 여로보암의 신앙을 믿음을 또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처럼 자주 언급되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앙에 대한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의 의도까지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교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12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임의로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을 세운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막상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삶의 위기가 생겼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으려고 지경에 놓였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반추해 봄으로써 여로보암의 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왕관과 자기 나라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염려 때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여러분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라고 하죠. 그렇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편리한 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여로보암의 진정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절대로 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고쳐버린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믿는 거듭난 성도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한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남유다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서, 북이스라엘의 양 끝단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하는 방식을 정해주셨는데 그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의 왕권을 이룰 수 있다는, 자기한테 적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예배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만찬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나의 죽음을,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의 그 희생을, 그 죄를 없이 한 그 사역을 기억하라고 만찬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편리성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은 1년에 2번, 분기에 1번
이렇게 드린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많이 드리는 데들이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은 이 아들이 아비야가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유기를 당하니까 번민 끝에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아이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서야 여로보암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할 때는 말이죠. 왕이니까 뭐 아쉬운 것도 없었겠죠. 적어도 스스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왕위를 물려받은 유일한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하나님과 신앙은 순전히 자기 편할 때만 써먹는 그런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만적이고 여로보암이 잘못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하지만 여러분, 또 얼마나 우리 믿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인지 몰라요. 이 여로보암의 문제가 여러분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 나온 여로보암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교회 밖에서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복음이 제시하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될 때는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일상이 형통할 때는 그분을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밧의 아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예배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말씀이 아닌 그 중간지대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옳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다고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에 거의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기 기만을 그런 분들한테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근데 왜 바꿨습니까, 여러분? 자기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괜찮다고 이렇게 새로 바뀐 예배 체계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은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은 설득했지만 자기 자신은 그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들이 아프니까 예루살렘으로 실로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자기 아내를 변장하여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 형태가 알맹이 없는 모조품이라는 걸 여로보암 본인만은 알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능력이 없는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도 여로보암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에게 그 일을 계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편하고 자신의 뜻에 맞고 자신의 왕위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두드러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 아비야가 덜컥 병이 나자 그는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을,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단이나 베델로 자기 아내를 보내지 않았어요. 본인이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한테 가서 예배하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향을 드리거나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단이나 베델로 백성들은 가서 예배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정작 하나님을 찾을 때 글로 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로보암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잠깐 11장 몇 절만 볼게요. 29절 한번 볼게요. 11장 29절에서 40절 사이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즈음에 29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옷을 12개 조각으로 찍었다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조각을 취하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네가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40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다가 보면 네가 왕이 될 건데 38절에 보면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10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나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그 나라를 건국해 하겠다는 약속을 이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아이야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으로는 여로보암이 무엇이 옳은지 알았어요. 여로보암은 무엇이 참된지 알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가 평통할 때는, 아들이 아프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들려도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자기의 의지대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기가 절망적인 필요가 닥치면 진심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음성, 우리의 지성보다 훨씬 크고 그 깊은 소리,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이 분별을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이 육신의 소리는 없는지, 그런 금송아지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전기를 통해서 성도의 삶들을 비교해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꾀부리는 이런 기만적인 행동을 멈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꾸며봤자 금송아지는 여러분 아무리 멋있어도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금송아지에 지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오늘 여로보암처럼 아들이 죽음의 유경 가운데 놓여있을 때 금송아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 나름대로 내 소견대로 결정한 그것들이 정말 위기가 닥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나아오게 되겠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했던 그런 일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런 순간이 위기가 오면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로보암과 같은 이런 자기 기만은 자기께 속아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병들자 여로보암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가짜 이 예배 형태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 직접 가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합니다. 아내를 보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알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서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보리라고. 자기가 한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책망을 그 선지자를 만나러 하나님과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변장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얘기하게 되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변장을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변장하고 가면은 본인이 가지 않고 아내를 보내면은 지금 아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변장에서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고 갔지만 바로 나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볼게요. 4절 볼게요.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사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러분 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아이야 선지자는 늙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변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약간의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해봤자 거기에 결국 속아 넘어가서는 자기와 자기 아내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연로한 선지자가 이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는데 이 아내가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변장한 것은 들통나고 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면 내게 물으러 오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더라. 아내는 전혀 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14장 6절에 방금 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했지만 게다가 아이야가 눈이 멀었지만 아이야 선지자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변장은 사실은 실로에 있는 아이야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야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야의 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장은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1절에도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 생각 나름대로 다 자기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구원받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유기가 닥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약간 유선적인 눈물도 흘리고 또 신자인 척, 거룩한 척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헌물도 가져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좋을 대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위기가 닥치면 막판에 가서는 그때 돌아서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한 죄의 성향을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할 여지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에서나 주변 친척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우리 입으로 수시로 예배도 드리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마음의 의도까지도 파악하시는 그분을 수시로, 무시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모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조리 있게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까지도 전지하세요. 오늘 이 사건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어떻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망하게 할 것까지 전부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그 미세한 기울기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흐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그 의도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저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만한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내는 재앙과 저주가 담긴 험악한 메시지를 아이야 선지자한테 듣고서나 오늘 본문 7절에서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비야는 결국 여러분 17절에서 죽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진작 이렇게 될 줄을 여로보암 몰랐단 말입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 하나님의 복음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열매만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선한 일에 소망을 둔 열심을 내는 그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디도서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도 하나님을 기만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다고,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수고하였노라고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만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만 기만당했다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봐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가 직접 본인이 아내를 시키지 않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갔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와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자백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맡긴 채 이제부터는 악한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여러분, 저는 그러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를 변장시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아마 여로보암의 삶은 그 길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용서와 구원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의상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화답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상 가운데, 삶이 평온할 때 절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유기 가운데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누구든 나아옵니다. 근데 삶이 평탄한 때는 우리가 무시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입술에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게 되면 사실 이미 잘못된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면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언제 있게 되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 대신에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핑계거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뜨거움, 그 넘치는 은혜, 그것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오고 헌신했던 그런 것보다는 어떤 성도 때문에, 또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감사 대신에 때문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성도는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 가장 적합한 자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소수로 모여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가장 적절한 자리에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천거받기 전에 수원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를 거쳐서 천거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있었던 그런 4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걸, 경험케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대개 우리는 여러분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의 관계,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성공적으로 영구적인 왕조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졌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말한 대로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기만 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게 어떻게 됐어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12장 15절과 24절을 보세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18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한번 저기 볼게요. 12장 2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21절을 한번 볼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바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쳐들어왔어요.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근데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2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로보암이 지금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여러분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왕조를 튼튼하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11장 38절에서 아까 약속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세요. 우리를 생명으로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만 가까이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다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여로보암처럼 가게 되면, 그러면 오늘 여로보암처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길에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은 여러분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그 아들 나답이 죽자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오늘 11장, 12장, 14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선지자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떠는 심정으로 한 구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연약해서 짓는 것들은 그건 다 용납하세요. 연락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 거 보셨어요? 다 용서해 주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 돼서 오셔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 절대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플러스 더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게 넘치고 넘쳐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감사가 됩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했다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못 만났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 기회는 정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뿐만인 줄 아세요? 제가 또 구원을 받는데 이 귀한 모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를 그대로 성경대로 드리고 있는 이 모임에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일반 다른 교회에 가서 성당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구원받지 않고 모임에서 구원받은 것도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대학만 가면, 대학 갈 때는 시험 볼 때는 대학 합격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 것 같이 하더니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취직만 되면, 뭐 우리 아들도 있으니까 저 옆에서 봐요. 그것만 되면 다 된다고, 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 것처럼 하잖아요. 내 모든 걸 다 드릴 것처럼 하죠.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자꾸 상기하는, 끄집어내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의 이 자녀가 아팠을 때 여로보암의 그 진정한 믿음이 보여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지만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한없이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무시로 의식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또 그러한 연약함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용인 동백교회 온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의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